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7절 8절이 한 묶음이고 9절 10절 11절인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부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농부들은 귀한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비가 내려 분명한 결과를 낼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한결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훨씬 큰 원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순빛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이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특히 청년들은 미우나 고우나 저가 이렇게 자라면서 못난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다 한 번씩 저희 집 찾아왔던 사람들 감안해 주셔서 오늘 또 저렇겠구나 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림의 초가 3개나 벌써 붙었습니다. 하나와 더 붙으면 이제 대림절을 다 완성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게 돼요.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한자어거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꽤 많은 선배들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금 굳건히 세우게 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림절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그 분위기야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대림절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병민아, 왜 옛날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대림절기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셨을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치. 거의 정답이에요. 진짜 병민이가 이 얘기하는 건 거의 정답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제 기억 속에서 대림절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약간 시동 거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폭발하냐면 24일 날 폭발하죠. 교회에서도 엄청 큰 행사들을 해요. 기쁜 날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이니까. 여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대림절을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데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을까?
역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또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마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예, 그냥 숨겨놓잖아요. 누가 훔쳐갈까봐.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겨놔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만큼 더 남겨요. 그건 뭐냐면요,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이 10달란트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도 어떤 유익을 누리고 그 이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에게 받은 구원이 좋다, 나한테 좋다, 내 것이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해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을 종,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늘 상급을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여쭤보면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늘 상급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 상급을 진짜 얻고 싶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봉사가 아니라, 어떤 헌신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진짜 의미가 확신해져서 그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게 하늘 상급을 받는 방법이에요. 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요. 봉사 열심히 하겠다는 거, 봉사 열심히 하겠다는 거 제가 막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봉사에 치여서 구원도 잊어버려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손이 어느샌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뭐예요? 용이야, 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오, 갈수록 나이를 들면 들수록 희미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믿는지 생각 잘 안 해요. 병민이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올걸요? 병민, 넌 하나님 왜 믿지? 천국 가고 싶어서 바로 나와요. 확실하거든요. 네, 더 이상 헷갈릴 게 없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만났을 때 하나님 웃으면서 하나님 웃으면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만나는 거 웃으면서 만나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자, 오늘 야고보에서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라고는 쉽지 않아요. 아마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행함에 좀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헷갈려해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야고보서에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잘 읽다 보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도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얘기했던 그 봉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죠. 그 봉사는 기쁨이 넘치겠죠.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행함이 자꾸 분리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말라. 자, 오늘 이야기 앞절에 보면 악행을 해가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네 피할 길 없을 거라고.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병민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부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 누가복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같은 거 안 하는 정확해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자기 창고 짓고 자기만 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런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같을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에게 구원은 자기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자들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내 물질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지금 이 빈부의 격차를 더 극심하게 갈라놓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는 게 행함인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그 소유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이들에게는 행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행함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도 이들을 대변해주지 않나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는 것.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씨를 자라게 하는 비나 이 햇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늘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비와 이 씨를 자라게 할 그 어떤 것을 내려주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농부가 씨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손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구절에서 보시면
원망의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원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는 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믿어야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원망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사람을 향하게 돼요. 사람을 향하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그렇게 원망이 사람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구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훨씬 큰 원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원망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면 그 원망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원망도 하지 말고 그냥 입 꾹 담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의 방향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 그러면? 병민아, 원망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 다 눈을 피한다.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불교한 말을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좀 잘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세요? 시편 보면요. 원망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원망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집사님 만나갖고 쭉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안에도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나잖아요. 원망도 들고 불평.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이렇게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수건 이렇게 집에 쌓여 있으면 수건을 던지면서 욕을 막 해요. 이런 막 다 이해 못하는. 근데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포장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르시겠어요? 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고 숨긴들 그게 편해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는데 안 내려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고 생각되는 그거 다 내 안에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내려놨다고 그래. 그래놓고 내려놨는데 왜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안 내려놨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잘 다니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물론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안에 막 썩어 들어가는 마음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 썩어 들어가면서 그거 얘기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혼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본보기로 얘기하냐면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뭐 잃어버렸고 뭐 죽어버린 그 자식들에 대한 보상, 갑절의 보상,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나 힘들어도, 나 억울하게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 눈에 보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욥이 고백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얻게 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욥은 더 이상 괜찮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축복이에요. 네. 욥이 얻게 되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것도 너무 큰 복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림절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냈던 이유는요, 이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교회력에 따르면요, 대림절기는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제 12월 첫째 주 대림절이 2020년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이거를 이제 교회력의 전반기고요. 후반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성장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이 그 후반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매년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요. 매년 신앙의 성장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다 아니까. 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 그 고난주간 되면 슬픈 날, 부활절 되면 또 기쁜 날, 또 그냥 또 지내다가 성찬절 되면 또 예수님 오셨다. 변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자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부활절 그 하루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기쁨을 365일로 나눠서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매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막혀버린 그 문제들 좀 깨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깨고 나가서 나에게 온 구원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림절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물론 힘들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 궁핍에 처해질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대림절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저는 대림절에 그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다 보니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이 탄생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실 때 분명 그 마음 안에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자녀가 십자가에 달릴 걸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안에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이 성탄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이 그냥 쉽게 넘어갈 한 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을 값지게 나에게만 있는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